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또 안식일이라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내려가고 우리의 삶의 큰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말씀,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 우리가 또 방금 있었던 창세기 2장의 말씀, 또 신명기 5장의 말씀, 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병렬적으로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 하나를 깊이 묵상하는 관점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큰 주제를 살피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동원되어지는 통찰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개하며 붙들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복판 가운데 안식일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방향성을 주는가? 정치적인 격변기죠.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죠. 작년에 자영업자의 폐업 한수가 98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갈 것으로 암울한 전망을 우리에게 많은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몸은 질병 가운데 아프고 나의 남편은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있고 이 보험료와 공과금으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미래가 걱정되고 직장이 불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신지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 자녀들의 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왜 하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욕망이 사라꿈틀거리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안식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큰 흐름을 잡아보길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이죠. 1장에서 7장까지는 신앙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세워져야 할런지 그 성벽을 쌓음으로 삶의 형식과 삶의 틀을 세웁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는 무엇으로 채우냐면 그 새롭게 되어진 신앙 공동체가 이제 어떤 것으로 그 삶을 채울 것이냐, 그리고 그 결론은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성벽이라는 형식과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사실 느헤미야는 양분하여서 1장에서 7장까지 또 8장에서 13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느헤미야의 결론이죠. 삶을 예배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삶을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이 예배가 될지어다. 그때 가장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증명적으로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라는 그 두 가지 전개의 구조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건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시대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로운 자, 깨어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비유를 통하여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 모두를 겸비했다면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으되 기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등과 기름 모두 겸비해야 된다. 만약에 아무리 기름이 있다고 한들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그 기름을 태울 등이 없다면 그 기름은 아무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등과 신앙생활의 내용, 등은 신앙생활의 형식이겠고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용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것을 강조하죠. 성벽은 신앙공동체의 형식이라면 그 성벽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공동체의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은 신앙생활의 형식이고 신앙생활의 틀입니다.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형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등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겠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물론 우리가 의사여서 응급실에 근무할 수도 있죠. 우리 현우 형제도 응급실에 근무해야 됩니다, 주일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친히 그 안식일의 의미와 해석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큰 흐름이에요. 신앙생활의 등과 기름이 있는데, 등은 신앙생활의 형식이고, 이 형식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형식과 틀이 바로 주일 성수인데, 그럼 그 등을 채우는 기름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내용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등인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스피스에서 근무하는 권사님 간증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이 병동에 누워서 수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졸더라도 그 예배는 의미가 있다. 그 예배는 강력한 것이다. 그럼 신앙생활의 내용,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는구나.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충만하구나. 세상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위로가 넘칠지어다. 죽음을 뛰어넘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구나. 이거 정말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의 등과 이 형식인 등과 신앙생활의 내용인 기름 모두 다 중요하는데,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르게 살자. 우리가 정말 다르게 살고 무언가 과거와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서약하고 결의하고 인장을 찢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결론이죠. 느헤미야의 결론. 우리가 물질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였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함으로 주의 전을 세우자. 그리고 물질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다음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죠. 이런 물질의 11조가 있다면 시간의 11조가 있습니다. 시간의 11조가 바로 예배이며, 시간의 11조의 11조가 바로 이 주일 성수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예배로 우리의 삶이 결론 내려질 때에 우리는 가장 견고하며 끝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만남이 문제가 있었다. 이방인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고, 이방인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 만남을 이제 정리하자. 그래서 물질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만남의 우선순위를 세우므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르게 살자. 인장을 찍음으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고 가야 될 때 비로소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고 주일에 지키는가? 십계명에도 안식일 규례가 나올 정도로 안식일 규례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란 말할 정도로.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은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일을 하지 마라, 불을 붙이지 말라. 그러나 우리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뛰고 달리시고 일하시고 안식일에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결론을 내릴 때에 성경이 또한 우리 앞에 새롭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고민이 생길 때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의 혼란을 느낄 때에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신앙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라고 원하기는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다 모르겠지만 이게 원칙이죠. 성경의 원칙이죠. 여러분, 책임질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장래를 집례하고 여러분의 죽음에 슬퍼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까지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곳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으므로 저도 이 성경과 주석과 전통 안에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중고청이나 교회학교, 목사님, 공룡은 어디 있나요 성경에?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죠? 공룡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근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리워야단으로도 있고 베이모트로도 있고 공룡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공룡도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악으로 말미암아 공룡의 대다수는 그렇게 초식 동물로 성경에서 표현되어져 있고 악한 사단을 이야기할 때도 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다 모를지라도, 그래서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유튜브에서 그 혼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헤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결론을 내릴 터인데,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면 안식이란 것은 개념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 모든 완성은 십자가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살지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세례를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와의 연합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과의 연합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과의 연합인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습니다.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서 나의 옛사람은 죄로 심판받을 그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지긋지긋한 그 혈기 부리는 그 사람, 악습을 끊지 못하는 그 사람. 물론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 불쑥 튀어나오지만, 그러나 성경 십자가의 판결문은 그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판결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성경의 십자가의 판결문은 그 옛사람은 이미 도말되어졌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영원성이 확립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 지긋지긋한 옛사람을, 사도 바울도 그랬답니다. 그 지긋지긋한 옛사람이 끊임없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그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사실 고대인 로마 제국의 아주 잔인한 형벌이죠. 정복한 땅에 군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항복하지 않은 그 군인들과 죽은 시체를 꽁꽁 묶어놓습니다. 눈과 눈이 맞대도록, 코와 코와, 입과 입이 맞대도록, 심장과 심장이 맞대도록.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죽은 시체에서 온갖 독과 악한 것이 그대로 산 사람에게 전가되어지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것이 사망의 몸이라는 끔찍한 로마 제국의 형벌인데,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옛사람을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죄라는 지긋지긋한 시체와 꽁꽁 묶여진 사망의 몸인 내가 이제 누구와 꽁꽁 묶여지냐면 예수님과 꽁꽁 묶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놀라운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연합의 원리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9절로 이렇게 다시 증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이 주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이 완성되어진 이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인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있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찾아가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일의 의미는 첫 번째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첫날에서 6일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실 날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안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식하심으로 무엇을 완성하시냐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쉼이 있는데 그 쉼은 우리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쉼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 사역의 안식일이 갑자기 의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신명기 5장에서는 달라지게 되죠. 창조 사역적 안식일이 구속 사역적 안식일로 그 의미가 바꿔지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한번 우리 12절, 13절,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일하지 말아라. 창조 사역적 그 의미의 쉼의 안식일이, 그러나 이제는 15절에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15절에서 창조 사역적 안식일의 의미와 개념이 구속 사역적 안식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15절은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냐면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너를 내가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보혈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냐면 창조 사역적 의미에서 일한 다음에 쉼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 땅이 나오죠.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대조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땅에 살고 싶습니까?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를 내가 구원하였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시지 않고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너를 내가 구속하였나니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가?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렇죠,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관계수를 통하여 물을 확보하고 물을 관리하는 땅입니다. 이것을 수리답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비옥한 땅이고 그 물을 관리함으로 농사를 짓는 땅이 바로 수리답인 땅, 애굽 땅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천수답이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많은 비와 적절한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내가 내 땀의 수고를 먹고 내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고 한들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수리답의 땅인데,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뼈가 아픈 분들이 많아서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다리 부러진 분들도 많고, 이렇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물된 동산은 수리답일까요? 천수답일까요? 천수답. 예. 물된 동산은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지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 11절의 이 축복은 곧바로 안식일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자, 천수답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나의 뼈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샘이 되어지는데, 이사야 58장 11절, 12절, 13절, 14절 이것은 결국 안식일의 축복으로 끝나고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며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을 너에게 주리니 이것은 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봅시다. 천수답의 축복은 척박한 땅이지만 주님이 물을 주신 물된 동산의 축복이었는데, 그것은 결국 안식일의 축복으로 귀결되어지고 결론 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4가지 축복이 있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지어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태의 복이 있을지어다. 젖먹이의 복이 있을지어다. 나라 많이 태어나라.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요, 사실 안식일의 축복으로 결론 맺게 되어지죠. 안식일의 축복은 사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찬양함 가운데 내 가슴이 뛰고 기도함 가운데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매일 1시간 기도하면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배의 축복.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변경하시죠. 창조 사역적 안식일에서 구족 사역적 안식일로 그 의미를 승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마가복음에서 2장 28절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에 일하고 뛰고 달리는 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변경시켰는데. 여러분,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으로 변경되어졌죠.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아무리 부유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들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안식할 수 없으므로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구속의 은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처리되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의 사망이 온천 무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구속이 완성되어진 그 주일이 이제 주님의 날로 안식일로 지켜지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같이 가서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샬롬할지어다, 안식할지어다. 그런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며 가로되 성령을 받으라.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등장합니다.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냐면 금토 주일. 그래서 이제 주일날 무엇이 완성되냐면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약의 모든 율법이 성취되어진 날이 이 주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의 창조사역적 의미의 안식일이 신명기 5장을 통하여 구속사역적 안식일로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구속사역적 안식일이 언제 완성되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이 날을 주님의 날, 로즈데이, 주일로 호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창세기 2장 창조 사역적 의미의 안식일이 이제 신명기 5장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안식일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그 날로 바뀌어지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예요. 그럼 우리도 살아납니다. 이건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늘 공포가 있습니다. 어떤 공포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다 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엇나갈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의 공포는, 저도 엇나갈 뻔했고, 그래서 제 친구들의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엇나가는 걸 보고 있고, 이거는 방송 설교는 나가면 안 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큰아들, 이 조민재, 이 큰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답니다. 근데 이건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내용인데,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쯤 이제 이렇게 잘 돌아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조민재 그 큰아들에게, 너 정말 행복하고 싶니? 너 정말 행복하고 싶니? 그럼 절대적으로 긍정해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납니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살아나며 삶이 살아나며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근데 우리가 여기에 또 한 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자,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가 굉장히 거칩니다. 나무하지 마라, 불 피우지 마라, 일하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활동을 중단해라, 멈춰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심지어 안식일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동선도 미드라시에 의하면 1km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안식일에도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상충되는 명령을 할까요? 할례를 7일 만에 행해라. 그러면 이 7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는 안식일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상반된 명령을 내리는가? 만약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토요일부터 7바퀴를 돌기 시작하면 7째 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날 7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사실 랍비입니다. 랍비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유대교에서 랍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주석서들이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 안식일에도 돌아야 되고 할례를 7일 만에 행해야 되면 안식일에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율법의 주석서 미슈나와 미드라시를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눈 것입니다. 할례는 상위법에 해당하므로 안식일에 행해야 하지만 나무를 하지 말라, 불 피우지 말라, 이것은 하위법에 해당하므로 안식일 날 행하지 말아야 한다.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구별하고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안식일에 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이 상위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나 확대되어지기 시작하죠.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해도 된다. 상위법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헬라 왕 안티오쿠스가 유대를 침공했는데 언제 침공할까요? 안식일에 침공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칼 들고 싸울 거야, 아니면 칼에 맞아 다 죽을까요? 칼에 맞아 다 죽습니다. 칼을 드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구약의 율법이 엄격합니다. 이걸 바라보니까 이 유대 저항운동을 했던 하시딤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선조들이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전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하나를 더 추가하죠. 민족을 위하여 안식일에 칼을 들어도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율법의 해석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했고, 그리고 율법의 해석서들은 하위법과 상위법으로 나뉘어서 상위법은 안식일에 행해도 되지만 하위법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예수님은 하필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손 마른 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고쳐도 됩니다. 18년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날 굳이 고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루 뒤에 고쳐줘도 그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왜 하필 안식일입니까? 왜 안식일 날 꼭 고치시죠? 그 사람의 생명이 위급하지도 않은데.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 이삭을 추수하고 그것을 드십니다. 이건 엄청나게 구약의 율법을 다 위배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중단해라, 멈춰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왕성하게 사역하세요. 움직이시고 치유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 마지막 결론이에요. 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맛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추석에 어떤 것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갈비를 먹기 원하십니까? 송편을 먹기 원하십니까? 우리 짜장밥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우주 피자를 먹기 원하니 하나님을 맛보랍니다.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맛보랍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한 건 다 세상 일이죠. 멈춰라, 중단해라. 그렇게 중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안식입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힘을 이 예배 가운데 얻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놓아버리고 싶으십니까?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저앉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맛볼지어다. 초점은 멈추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면 시간의 11조인 이 안식일에 내 안에 들어와 무엇을 할 것이냐. 나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 중에 축복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찬양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함으로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면, 초점은 멈추는 데 있지 않고 멈추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무엇을 근거로 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돕니다. 말씀 안에, 말씀의 운행하심이 그들 안에 있으니 그들은 안식일을 가장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돌무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미리 이삭을 출산할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뛰고 달리는 것도 안식인 것입니다. 할례는 인간의 피부 중 가장 질긴 부분을 절제하는 것이죠. 가장 질긴 피부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 의미는 죄악을 끊는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나의 죄악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멈춤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함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현우 형제는 안식일에도 응급실에 가야 될 때가 있겠죠.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경찰이고 소방관이라면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겠죠. 그곳에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의 운행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누릴 때에 한 가지 확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 있으십니까? 세상이 버리면 죽게로 가지만 주님이 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확신, 믿음의 주춧돌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될 일은 될 것이고 안 될 일은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마쳐보려고 합니다. 강의 설교로 유명한 존 메가드 목사님 평탄한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니죠.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지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언제나 늘 시련은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목회 8년차 되더니 제가 정말 사랑했던 제자가 사임을 요구하며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무리한 요구로 자신을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시도는 실패였지만 배신의 충격으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250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데, 떠난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공격 가운데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었지만 이때 역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물렀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 곳 없는 은혜가 날 붙들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 머금으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십니다. 주님 밖에 갈 곳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교회 밖에 갈 곳이 없으십니까? 정말 교회 밖에, 이 교회 외에는 갈 곳이 없으십니까? 네가 친구에게로 갈 수도 있겠고, 네가 누군가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안식을 누릴지어다. 하나님 외에는 찾을 분이 없다면 그것이 은총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